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의 무게는 또는 그 말이 가지고 오는 기쁨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또 많이 맛본 분들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또 좋게 와닿고 또 중요하게 이제 와닿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그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성경에서 정말 독특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않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일무이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죽지 않을 사람이에요. 자, 혹자는 엘리야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1장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두 증인 중에 한 명으로 죽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결국은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에녹은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현재까지는 죽음을 절대 맛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살 그런 사람으로서 유일무이한 존재고요. 바로 이 에녹이 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 살아남아 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휴거될 그 사람들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녹의 예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성경에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또한 이제 에녹이 이제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죠? 네. 혹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공룡이 이제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큰 파충류가 공룡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제 굉장히 큰 도마뱀을 드래곤이라고 부르거든요. 용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뭐 코모도 도마뱀 이렇게 이름이 다르지만 그렇게 큰 파충류를 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용의 모습은 이제 뱀 모습에 닮았고요. 그것도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모습이고요. 서양의 용 모습은 날개 달린 도마뱀입니다. 큰 도마뱀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파충류는 이제 크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크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홍수 전에는 훨씬 더 큰 파충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포유류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끼리보다 더 크면 맘모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전에는 수명도 더 길었고 또 이제 과학적으로 크기도 더 컸다라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으로도 입증이 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했냐면 예전엔 사람의 수명이 홍수 전에는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지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900년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로 969년을 살았죠. 근데 이 무드셀라가 에녹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데 성경에 보면 오래 장수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장수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장수한 거 보니까 근데 에녹은 빨리 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없어서 부모에게 죄를 덜 지었구나. 보통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무드셀라처럼 9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에녹도 장수할 수 있었고 300년 넘게 365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예언자들의 자손들 엘리야가 이끌고 있던 그 예언자들의 자손들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다녔어요. 혹시나 이 해오리 바람 속에 막 끌어올라갔다가 뭐 갑자기 어딘가 떨어졌거나
다른 데 도착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엘리사가 찾을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냥 찾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사라진 거예요. 없었더라. 성경에서는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도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휴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붙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붙들려 올라가는 거라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승천이죠. 예수님은 혼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에녹도 엘리야도 우리도 단 한 명도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탁 낚아채 가듯이 붙들어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붙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17절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아나고요. 17절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테니까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이런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복된 소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애정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둘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복된 소망이죠. 자,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휴거도 볼 수 있고요. 예표가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리고 에녹의 삶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지상에 사는 삶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더라라고 돼 있죠. 무드셀라를 낳았던 시점이 65년입니다. 자,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총 365년을 살았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365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65일은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300일만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매일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말 때문에 놀랍냐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냐면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 잘 동행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날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또 뭐 한 달을 잘 동행했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달,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 간단하게 쓰셨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안 했다가가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먼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라는 거죠. 동행하다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전 정의로 보면은 함께 길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자, 길이란 뜻에는 인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곧 가는데 제가 필리핀 에어라인을 탑니다. 그 항공사 스케줄에 제가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항공사가 제 스케줄에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항공사 스케줄을 맞춰야 되겠죠.
저에 맞춰서 항공사 스케줄이 얼마든지 조절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스케줄을 보고 맞는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제가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맞춰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이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길을 여러분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 복종했다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니 사람인데 자기 뜻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자기 선호도 다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선호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얼마든지 항복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동의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 시대예요.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굉장히 놀라워하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게 너무 많고 이해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가? 머리로는 뭐 지식으로 알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건 너무나 많은데 사람은 별로 안 놀라는데 욥 그다음에 이 에녹 이 두 사람 제가 자주 놀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도 없던 시대였어요. 최초의 성경의 책이 욥기이기 때문에 욥과 에녹은 성경도 없던 시대에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든지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듣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대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다르면 내 뜻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항상 동의하고 맞춰서 살았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자,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상황도 아닌데 왜 유일한 예외로 만드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 지상의 삶을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낙원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 있는 것과 거의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일단 올해 목표가 2024년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늘 맞추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안 구하면 못 맞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인생에 산 짬밥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 안 구해도 아니 내가 예를 들면 특히 자기 전문 분야, 자기가 잘하는 분야,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잘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금융업을 한다. 그럼 그쪽 분야의 전문가죠. 하나님께 안 묻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을 묻고 내가 무슨 어떤 기술이 있다. 당연히 잘하겠죠. 전문가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전문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했는데도 못한 것을 그냥 이쪽으로 던져라. 전문가도 아닌데 목수가 던져라 했는데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이 물고기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물들을 던져라라고 하셨는데 그물 하나만 던졌다가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다면은 많은 열매, 수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한 해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10년, 20년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적어도 올해 한 해는 내가 하나님 뜻을 항상 구하고 찾고 발견하고 입증하고 거기에 내가 복종해서 순종해서 사는 삶을 매일매일 그 순간 살아야겠다.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라고 했죠. 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할 때 이 말이 생각납니다. 자, 에녹이 더 이상 없었다는 건요, 더 이상 이 땅에 없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늘에는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 땅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땅은 뭡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이 땅은 추한 곳이고 이 땅은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걱정거리가 많고 이 땅은 죄가 많고 이 땅은 두려움도 많고 슬픔도 많은 곳입니다. 근데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없어요. 그런 곳으로 미리 갔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낙원에 올라가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 동안은 없어요. 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이 있죠. 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자,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걷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을 나타내죠.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다. 이 땅을 열심히 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두렵다 이거죠. 두려움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것을 하늘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의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 동안은 그것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녹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창세기 5장 22절 보시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에녹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냐면요,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동안 그 전에 21절에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할 때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자, 명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점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지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맥상.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홍수가 일어났거든요. 무두셀라가 최고 장수한 사람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자비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969년이나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이 연장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월드컵 보면은 연장 시간, 우리가 지고 있을 때는 연장 시간 1분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한 골이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자,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갈 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보내지는, 대홍수가 보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에녹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경고를 두려워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잘 인지를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The Great Tribulation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부정이 3개가 나와요. 마치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할처럼 3번이나 부정이 나와요.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대환란은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심판을 퍼붓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을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노아의 날들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고 대홍수 전해가 얼마나 악했는지, 또 이 대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한 표현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다 멸하는 것을 안 하겠다 하셨으니까 물 외에 다른 형태의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게 대환란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 심판 진노를 쏟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에녹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휴거된 사람이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통과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성경에서 나오죠.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끝에 휴거가 되는 환란 후 성도들,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위주죠. 자, 그런 성도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셨거든요. 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진노 땅에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는 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가. 에녹이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진노가 쏟아질 때 통과한 사람이죠. 이게 한란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한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휴거됐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회개해서 믿는 사람들이 한란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진노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이제 다른 예표인데요.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의 세대들에서 완전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시점의 차이가 있고 분리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특히 심판에 대한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동행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5절 6절을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바로 뒤가 노아입니다. 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노아도 경고를 받은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자, 노아도 홍수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에녹도 무드셀레가 죽을 때 대홍수가 임할 것을 알고 두려움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움직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란 동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 두려움이란 동기는 선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보세요. 여러분 왜 빨간불에 불 이거 안 건너세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왜 안 건너세요? 특히 이 한강대로 같이 차들 쌩쌩 달리고 큰 도로는 왜 빨간불에 안 건너세요? 건너다가 차에 불이 칠까 봐. 빨간불이라는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고를 무시하면 차 사고가 나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벌금을 내던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경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동기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자, 그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CCTV가 엄청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특징을 보면 최근에도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살핍니다. 없는 곳을 찾아서 해요. 그 사람들도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 걸리려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분 앞에서 섬기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뭐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시다 이렇게 인지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CCTV 있는 앞에서 여러분이 뭐 은행을 터실 거예요? 뭐 ATM기에서 뭐 할 거예요? ATM기 다 CCTV를 달아놨잖아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CCTV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다. 내 바로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곧 심판할 거니까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이 방주 안에 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세상을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녹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드세라를 통해서 받았고 그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겠어요? 세상에게 경고한 거예요. 세상에게 경고를 날린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에녹이 했던 말이 유다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심이요 하고 쭉쭉쭉 얘기하는데 다 뭐 심판과 관련된 얘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노아의 날들도 에녹이 있었던 날들도 죄가 만연했겠죠. 거기에 과감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 곧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두려워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녹이 그렇게 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흐뭇해하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랬으면은 동참했겠죠. 비웃었겠죠. 반대했겠죠. 조롱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사람은 안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뭐라 하든 미쳤다고 하든 광신자라고 하든 요즘에는 전도집만 나눠줘도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도 뭐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계속 간판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뭐 간판 같은 거 세워놓고 서 있으니까 뭐 전도지 나눠줘도 여호와 증인이나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00년 동안 동일합니다.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줄 몰라도 우리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되고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고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늘로 옮기셨어요. 사망이 없는 곳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옮기는 것을 영어로 translate이라고 합니다. 영어 하시는 분은 다들 알다시피 번역하다라는 말이 translate이에요. 번역은 결국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옮기셨다라고 할 때 놀라운 게 뭡니까?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옮기셨다라고 할 때 항상 더 좋아졌어요. 자,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translate 할 때도 옮겼는데 더 좋은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지금 에녹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때도 더 좋게 됐단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어랑 헬라어 원문 성경만 있었다고 보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고어가 됐고 사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때요? 하나님과 신들이 나뉘잖아요. 안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어요. 그리고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읽기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이 언어로만 내 말씀을 보존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 내용을 어떤 그릇이든 옮겨 닮아서 완성을 해서 주신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제 주셨는데, 자 보세요. 이 믿음으로 에녹이 이제 옮겨졌는데, 이는 그가 옮기기 전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증언이 있었냐고요? 이 간증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했으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으면 역사상 하나의 유일한 예배를 남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밸런스를 맞추는 곳이에요. 성경은 참 알면 알수록 이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면 성경은 마치 접히는 것처럼 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 처음과 끝이 이렇게 접히듯이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함께 보면 좋겠는데, 자 보면요, 유일하게 이 천상을 간 사람이 에녹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면서 6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라고 했어요.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옳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은커녕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 필요한데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한다.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이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뭐 손가락질 받으면서 경고하고 예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뭐예요? 세상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몇백 년 동안 300년 동안 살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뜻을 입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친 짓 같고 손해 같고 뭐 하는 거냐, 그때 그냥 놀지, 그때 뭐 다른 거 하지, 그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투자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섬기는 건 다 보상해 주신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반드시 몇 배로, 몇십 배로, 100배로 내가 회수한다.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다. 나는 믿고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 나올 때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있죠. 살아가다라는 게 살다와 가다, 걷다의 결합어예요. 자, 인생을 항상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는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몸으로는 육체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성막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먼저 동행을 할 수 있죠. 근데 성막의 때는, 구약 때는 제한적이었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곳에는요. 자, 그런데 성막이 있는데 그 뜰이 있어요. 마치 몸과 같은 영역입니다. 자, 뜰에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대신 제물을 드리지만 뜰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몸의 영역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럽죠. 일단 기본적으로 더러워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그 어린 양이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물로 씻어야죠. 그래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먼저 씻겨져야 돼요. 먼저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씻겨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우리 혼의 영역과 같은 그런 성소의 역할입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성소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너무 육신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보혈로 씻어서 먼저 자백하고 깨끗이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로잡고 씻고 잘못된 부분을 씻어내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 빵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 말씀을 비춰주는 건 뭡니까? 촛대죠. 그 등잔대가 말씀을 비춰주는데 이게 성령님입니다. 7 영들, 그 7 가지들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예표하죠. 자, 하나님 성령님이 조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이 기도를 상징해요. 그 향으로 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 금향단의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지성소로 드디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휘장이 갈라졌어요. 막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인데 그냥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애버리셨어요. 구분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에 계속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말씀 믿습니까? 네. 저는 저를 믿는지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믿습니까? 이렇게 뭐 하는데 뭘 믿는지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잘못 들으면 나를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요, 그 7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4대라고 했던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의 정확한 이제 표기가 영어식 표기가 사르디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그들의 의복들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이름들이 내게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아, 자신들의 의복들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이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즉 그들은, 근데 다수가 아니죠. 그런즉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이는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걸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의복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더럽혀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옷은 의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가운데 자기 의를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흰 담비 예화 잠깐 드렸잖아요. 흰 담비는 자기의 그 깨끗하고 하얀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그 검은 수땡이 가까이는 절대 가지도 않는다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라도 다수 때문에 또는 이익 때문에 그 다수를 따르고 믿음을 바꾸고 교리를 바꾸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상대가 있어요. 특히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 성경의 특징을 보면요. 이익 때문에 다수라는 숫자를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바꿔버리거나 교리를 바꾸는 사람들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협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하는 사람과는 동행하면 안 되겠죠. 자,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시편 1편에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악한 자들이나 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볼게요. 행실이 나쁜 인물 곧 사악한 사람은 왜곡된 입과 동행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왜곡된 입과 동행한다. 자,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눈짓하고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이야기하며 그는 자신의 손가락들로 가르치니라. 자, 왜곡된 입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익에 따라서 쫙 꼬아서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눈짓하고 다리로 이렇게 다리 꼬았다가 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손가락들로 가르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뒤에서 은밀히 막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말만 들으면 잘 몰라요. 헷갈려요. 교묘하게 바꿔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분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말인가 저 말인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왜곡됨이 그의 마음속에 있나니 그는 지속적으로 해로움을 고안하느니라. 계속 여기서 나와 해로운 것. 특히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누구를 해쳐도 상관없어요. 고발을 하든 누구를 어떻게 해치든 누구에게 불이익을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로움을 고안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를 뿌리는 거예요. 자,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 사람 편을 가르기를 해서 불화를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듯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널리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사람은 그 뿌리가 그 씨가 딱 들어가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작스럽게 오리라 그는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부서지리라. 바로 이 내용을 하고 나서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증오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6을 주께서 증오하시나니 진정 그분께 가증한 것이 7이 있도다. 교만한 시선,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들,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 가해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들, 거짓말들을 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입니다. 어떤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해내고 해로움을 끊임없이 내고 형제들에게 불화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증오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것들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체, 다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달려져서 그쪽으로 완전히 잘못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2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리라. 그렇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점점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은 멸망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에서 넓게 보면요. 자꾸 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꾸 어긋나요. 왜곡돼요. 그러면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면 돼요. 이 예전에 성경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본 거예요. 자꾸 선택하는 게 그냥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선택이 이쪽으로 가는 거 보면 곧 멸망하겠구나. 물론 그 시점은 우리가 느끼는, 사람은 항상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시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잘못된 사람들과 동행하면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뭐 어떤 단체 이름으로 뭐 장로교랑도 손잡고 감리교랑도 손잡고, 그거는 아니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손을 잡나요? 아니 극단적 칼빈주의자랑 뭐랑 같이 이렇게 하고 알미니안주의자랑 뭐랑 하려고요? 뭘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런 타협이 없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에 관한 것으로서 레위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 이름 앞에 무서워하였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할 때는 나는 그에게 그것들을 주었노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을 주셨죠. 그런데 6절, 하나님 잘 섬길 때 이 레위인들은 어땠냐면 그의 입안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진리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어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진리의 법이 있죠, 그대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개신교도들 눈치를 보면 원어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 안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일부러 누군가 편을 가르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 화평을 깨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공평하고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특히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점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속는 것도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알면 그렇지 않은데요. 자, 말라기 2장 7절,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임무예요. 그들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전령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대로 전해야 돼요. 전령이에요. 이렇게 말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한 단어도 빼지 마라 했으면은 엔드가 뭐 몇만 번이 나오든 상관없이 다 해야죠.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제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전령으로서 하는 거예요. 전령은 신실해야 돼요.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전령이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말하면 국가 간의 전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실하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화평과 공평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결코 자신을 더럽혀서 타협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의 이 모습을 보고, 본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동행하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아무나 동행 안 해주세요. 자기랑 동의 안 하고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동행을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제가 필리핀 에어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을 만약에 들고 가면, 제가 폭탄을 들고 있다, 그럼 절대 안 들어보내죠.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2024년도는 매일매일 정말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살아계시고 또 저희와 함께 저희 안에 내주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저희 손에 성경을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땅은 참으로 어둡고 더럽고 정말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 정부나 이 땅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주님께 있고 저희의 구원자도 주님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땅의 헛된 것에, 이 세상을 바꾸거나 이 땅의 헛된 것에 저희의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쏟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세상은 결국 더러워지고 세상은 결국 어둡고 결국 더 악해져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세상이 될 터인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갈지언정 저희는 여기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저희가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저희 마음은 바로잡고 마음에 더러운 것은, 거짓은, 위선은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오늘 다짐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매일 죽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의 뜻에 저희 뜻을 맞추고 항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